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개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행함으로 서로 다른 상급을 주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11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21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성경이란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결론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이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계시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점점 확실하게 보이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그 계시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이란 딱 한마디로 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사탄이 지배하는 이 헛하는 세상 나라로부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천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의 이곳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성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때로는 천년왕국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때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맥에서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흔히는 보편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을 보편적으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까요? 누가 그것으로 구원이 될까요? 이것은 초창기의 믿음을 가진 자든 장성한 믿음을 분량을 가진 자든 빌립비의 믿음을 가진 자든 빌립비인의 믿음을 가진 자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구원은 무엇인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앗이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이름이라는 그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잘 살고 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가 없이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모두가 믿음이 크든 안 크든 적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이 모두가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의해서만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행위록에 의해서도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 자기에게 주어지지만 그 다음에는 행위록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어디서 살아가는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계시록 20장, 계시록 22장에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라고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상은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계시록 19장부터 22장은 이 상, 리워드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상은 무슨 상일까요? 가장 좋은 상입니다. 신부가 되는 상입니다. 이 신부는 예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부활 휴거된 자입니다. 부활 휴거가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게 되죠. 이걸 우리는 7년 환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7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거 우리는 지상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천년왕국에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체적인 신부로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 후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라는 최고 즐거운 신혼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로 살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뭔가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성 자체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혼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는 영원히 살 집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의 중심부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하는 예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장성한 자, 인의 믿음을 가진 자, 로고스의 말씀에 거한 자, 또 예수님 안에 거하서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혼의 성화를 이루어주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바로 그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거친 후에 이제는 새로 단장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짐으로 혼의 성화가 이루어진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급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상급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2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내가 속히 오리니 와서 내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연이어서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신혼여행을 건너뛰고 마지막 부활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지만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는 못합니다. 단지 성 안에 들락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계속 거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의 신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었던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자격이 되지 못했죠. 되지 못했지만
성 안에 들락들락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사함을 주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그대로 믿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부류가 있습니다. 셋째 부류는 22장 15절입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 안에 들락거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만 그 영을 따르지 않고 혼의 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되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리비의 믿음만 가졌던 자들인 것입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오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상급도 없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겨우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분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그런 구원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집이나 나무나 풀로 이 터 위에 세웠던 자들, 자기 신앙의 집을 금은 보석으로 세우지 못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혼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천연적인 본성적인 태도를 가진 채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참 제도가 아니고 참 진리도 몰랐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매우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아주 많이 보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월들이라는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Are you not acting like mere men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들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등으로 교회를 분열시켰던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적이고 육시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빌리비의 믿음만 가졌던 그들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교회인가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교회 말세 시대의 교회가 대부분이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홍수같이 넘실대고 있습니까?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자기 화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열매는 없고 나뭇잎만 무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재의 수많은 교회가 진지함이 없습니다. 군중 속에서 떠밀려 다닙니다. 예수님을 말하긴 하지만 참된 복음이 희귀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미지근하고 무관심한 그런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기 때문에 겨우 구원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였던가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자기 소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천연적인 세상적 가치관과 성품을 매우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도 혼의 성화를 몰랐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은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성전에 사는 영광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었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이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 천년왕국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천년 동안 한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있는 예수님의 왕국인 천년왕국과 그 후에 영원히 존재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과 먼저 있는 천년왕국과 나중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었던 자들 모두가 다 부활되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에는 두 번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달리 말한다면 혼의 생활을 위해서 늘 깨어있던 자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부활이라고 합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계속해서 불러왔지 않습니까? 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 천년 동안은 다른 어떤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 부활이 무슨 부활인가요? 당연히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상급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천년왕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15장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천년이 지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천년왕국에서 죄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더 이상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부활된 사람들은 모두가 그 몸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즉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든 잘못 믿었든 간에 모두가 부활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록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되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음에 의해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력에 그들의 이름이 없어서 그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 교인에게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눴던 것입니다.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럼 몸에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죽은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사탄의 속임수에 계속 속임을 당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잠자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영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 영이 잠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영이 잠자는 자들입니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살아났지만 그 영이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상급이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 변두리에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여 그만 깨어나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이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의 뜻은 천년왕국이라는 상급을 받고 연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신분이 아닌 영원한 신분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신분을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지혜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요? 그들은 바로 천년왕국을 뺏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변두리에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불법보다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곳으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망의 부활로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사망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믿지 못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의 부활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혼에 성하는 무관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영이 살아났지만 깨어있지 않고 깊이 잠자는 자들입니다. 금은 보석 대신에 흙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로 성령을 주셨고 은혜로 예수님을 주셨고 은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을까요? 바로 에베소 2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서 안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빌립위에서 빌립인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빌립의 믿음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은혜로 받은 성령님께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악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는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기만 했지 그 다음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은 무슨 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상급을 받는 그런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을 피해서 넓은 문만 들락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바로 주변부에서만 살아가는 그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3장 27절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를 악한 자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악한 자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력의 이름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변부에 살아가는 그들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시기를 원하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헛되이 받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겠지만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고 상급을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거룩한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 신부에게는 천년왕국이 주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되 거룩하지 못한 자는 천년왕국을 패스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는 들어가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금은 보석의 고난의 건물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은 끝은 영광입니다. 이 길은 결코 넓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만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레마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